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무엇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그대로 움직이게 되고 또 행동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계속 불시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잔소리하고 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요,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영향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 옆에 계속해서 복음의 말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살리는 말을 하면은요, 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겠죠. 또 그 영향 받은 것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늘 복음의 말, 살리는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고백을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듣고 자란 우리는요, 처음에는 왜 저래? 아우 제발 좀 그만해 라고 했던 것이 저도 모르게 나중에 랩런트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하는 그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분명히 이 아이가 잘못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물론 잘못에 대한 것을 뭐라고는 하지만 이 세계복 다 받을 랩런트야 이러면서 그 아이를 축복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 엄마를 생각했을 때 제발 저렇게 좀 하지 말았으면 했던 모습들을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하고 그거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나도 모르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떠한 것과 가까이 해왔던 간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그 상황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한 통의 전화를 받는 상대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주변에 옆에서 계속 불신앙의 소리,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오해해가지고 완전 취조를 하듯이 막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다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 옆에서 계속 상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상대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다 두는 소리를 하루 이틀 멀다 하고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던 것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 확 드는 생각이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는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복음이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복음이 가까워지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이 모든 뜻을요,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출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 영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이 나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으시고 이 복이 뻗어갈 수 있는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영적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 존재인 인간,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와 저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대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이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영적 문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경건, 도덕, 윤리 이것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끝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끝내셨다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선물인 겁니다. 은혜의 선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문을 여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시고 잃었던 신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신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였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됐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 영적인 신분이 뭐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단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단에 붙잡혀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질질질질 끌려다녔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인 성령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축복,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실 때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누리게 하시냐?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계도 그렇고요. 어떠한 무언가들을 세팅을 딱 해놓으면요. 버튼만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서밋 세팅 시간이 딱 주어지고 되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내 심령에 복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계속 불신앙을 하잖아요. 그것을 자꾸 들으면은 그게 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세팅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딜 가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 밥 먹여주냐 라고 할 만큼 그냥 가치 없이 치부해 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보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평상시에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세팅 시간을 반드시 갖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초대교회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을 했냐?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서밋 세팅이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 방식, 배경, 이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방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팅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말씀 가지고, 강단 가지고 늘 포럼하는 겁니다. 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있었던 얘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서 가십거리 막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말 하는 거 말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그런 소리 들렸다 그러면 강단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사도의 가르침은 뭐라고 했는지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불신앙이 퍼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세팅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내게 멀어진다? 그러면 영이 살아날 수 없겠죠.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적 원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딱 한 가지 다르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영이 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는,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가까이 하는 그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의 시간이 지속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지속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세팅 시간을 가지고 지속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실제로 영적 세계가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영적 세계를 가지고 나의 삶을, 걸음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 세계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천군 천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천군 천사를 어떻게 활용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매주 강단이 성취되어지는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대청의 스케줄이 계속 수련회였잖아요. 월요일도 이제 본부에서 하는 수련회, 수목금 수련회, 오늘은 예배. 이 모든 것 속에서요,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배를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이 온다고 해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석한다고 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일로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의 일로서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을 힘을 얻고 모든 것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강단 말씀이거든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성취시키셨냐? 한 주간 무엇이 가장 많이 고백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이번 주간에 일단 나와 상관없이 이 스케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강행적인 이 스케줄을 허락하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계속 감사가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고백되어졌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 특송도 했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 진짜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모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 성공과 명예와 자기의 어떠한 뭔가를 두고 그것이 더 사랑스럽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니까 정말 내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에서 계속 찬양되어졌던 찬양이 뭐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배가, 강단의 말씀이 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얻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이 대학 청년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묵상이 세팅되어져야겠습니다. 묵상을 하려면 도대체 뭐가 묵상입니까?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이것을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강단 말씀을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에서 그치지 마세요. 그러면 노트가 잡는 것밖에 안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뭐 잡았어? 어떤 것에서 은혜 됐어? 얘기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시만요 해가지고 그 노트 펴야 됩니다.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반드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녹취하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막 토시 하나 다 빼서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묵상의 세팅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요,
정말 아무 생각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무슨 메시지 받아 적고 있나 이것도 생각이 안 들 만큼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왜냐? 그 글자 따라 적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러는 동안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 녹취한 것을 가지고요,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이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냥 정리한 거, 기도 제목 붙잡은 거 뭐 있겠지만, 일단 이 말씀 정리는요, 어떻게 하냐? 한 문장으로 하십시오. 막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 문장도 어렵다. 한 단어 붙잡으십시오. 이번 주 강단 가까이 아니면 복, 한 글자든 한 단어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인드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걸 가지고 자꾸 가지치기를 해나가 보는 겁니다. 복, 뭐가 복이라고 했지? 아, 가까이, 뭐랑 가까이, 하나님이랑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에 꼬리 무는 것들을,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된 것들을 자꾸 가지치기 해나가는 겁니다.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묵상되어진 것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있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같은 시편 73편, 이 말씀 중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 암송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특별하게 은혜 주신 게 무엇인가, 그걸 암송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본문 말씀 외에 강단 말씀 속에서 성경 구절 써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씩 찾아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암송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하게가 아니라 평상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평상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지, 악인들의 그 꾀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사단이 세팅해 놓은 거기에 빠져서 놀아나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기도 세팅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 정시 기도를 반드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가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시기도를 누리십시오. 무시기도를 누리는 건 내가 만나고 막 속해 있고 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생각, 마음, 일, 일어나는 것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다 하면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요, 무시기도, 집중기도, 나는 그거 되는데 정시기도 안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무시기도도 안 되고 집중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평상시에 정시기도가 내게 없는데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되어진다?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내 꼴리는 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내가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내한테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고, 문제가 안 터지면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진짜 보좌가 내게 임하는 이 정시기도부터 회복되어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된다고 착각했었어요.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내 기준을 가지고 되고 있는 거예요. 무시로 그냥 하고 있으니까 무시 기도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지금 집중해가지고 응답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집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내 기준을 맞춰가지고. 근데 기도가 세팅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정시 기도로부터 모든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플랫폼으로 탁 삼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파수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237을 살릴 만큼의 안테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거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 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세팅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지면은 이제 24 세팅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24 세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문을입니다. 너무 잘 알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 강단 말씀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매일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커트 해서 카톡방에 올라오잖아요. 갖다가 다 떠먹여주고 있잖아요. 씹어서 주면은 더럽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음식을 내가 씹어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말씀이 더럽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드는 24일 세팅 3원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요 3타임 세팅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은 언제입니까? 눈 뜨는 그 시간을 나의 아침으로 딱 삼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정시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바쁘고 분주하다 눈 뜨자마자 그냥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정리되어져서 기도 제목 딱 한 문장으로 썼던 거 그거 한번 딱 읽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기 이전에 뭔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낮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나가셨는지 또 낮에 일어났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시험 들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응답받았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내일을 두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3작품을 남기는 일에 우리는 24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어디서 남기냐?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학생입니까? 아니면 선생입니까? 그 직분에 맞는 세팅,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 위치들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남길지. 그리고 각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두고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이 도전들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른 게 24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와 있는 그 하나님, 그분과 나와 정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게, 그 시간이 있는 게 24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매일의 삶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학 청년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 모든 세팅은요, 매일 해야 돼요. 작심삼일 그러는데요, 3일 하다가 안 된다, 그럼 3일 뒤에 또 작심하십시오. 뭐 작심 1일입니까? 매일 작심하십시오.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매일 결단하고 매일 갱신하고, 그리고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대청은 어딜 가든, 사회에 가도 교회에 가도, 정말 어딜 가든 그 구조에서 허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중직자로,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라고 할 만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세팅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